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96쪽입니다. 열어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 말씀이죠. 누가복음 5장 말씀은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의 소명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별칭이 붙어있는 말씀인데, 오늘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좀 다루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소명받은 베드로의 모습을 다루고 싶기보다는 우리가 그런 쪽의 말씀들은 좀 많이 접했던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이렇게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좀 더 이전과 달리 깨닫게 되고 또 묵상하는 바가 있어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 읽기 전에 한번 이 주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실패. 이 성경 오늘 설교 제목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실패. 네, 그렇게 썩 기분 좋은 그런 주제는 아닌데, 그러나 이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들여다보려고 하고요.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 주제의 두음들의 이 주제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저랑 여러분이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우리 함께 그들이 배를 육지에 태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아멘. 사실 이 본문 제목과 실패라는 제목이 그렇게 써 올리는 제목은 아닙니다. 오늘 사실 이 제목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변화, 부르심, 소명 이런 식의 제목을 붙여야 하고요. 저도 또 과거 한때 또 제법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상당히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러한 주제로, 이러한 우리가 이 렌즈로 우리가 좀 이걸 표현해서 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같이 말씀을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꺼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어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하면서 뭔가 이렇게 파장하는 분위기에 어부들의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뭔가 마무리하는 모습과 달리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드는 예수님의 또 다른 행보가 포착됩니다. 3절 말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여기까지만 읽어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2절과 3절 말씀이 내용 자체가 뭔가 이렇게 주어는 다르지만 어부들이고 예수님이고 주어는 다르지만 동사, 그 내용이 조금 상반된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부들은 지금 배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물을 빠르게 소진하면서 지금 막 이렇게 파장 분위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이제 퇴근해서 아마 이제 귀가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른 아침이겠죠. 밤새도록 고기 잡았다. 이른 새벽에 돌아와서 지금 이제 마무리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한 배에 올라타셔서 그 배 위에서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그런 액션을 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배에 앉아있던 어부들이 밤새도록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그거 묻지 않아도 다 압니다. 밤새도록 어부들이 했던 그 행동이, 동작들이 무엇을 추구한 것이었을까요? 물고기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잡는 이제 액션을 이제 다 마무리하고 딱 그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 배 위에서 썩 배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셔서 배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많은 무리들이, 이 어부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군중을 이루고 몰려와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보아야 될 단어들은 좀 이렇게 서로 대조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와서 씻는지라, 한 배의 오르심이,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는 모습은 상황이 종료된 상황이고, 다시 배에 뭔가 올라가셔서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상반된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오늘 나와 있는 베드로 및 그 어부들을 볼 때 그냥 나와서 그물 싣고 있는 이 액션을 단순히 보면 안 되고, 밤새도록 수고하고 나름대로 애를 쓴 후에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난 뒤에 배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치열한 삶의 전쟁터에서 밤새도록 뭔가, 밤새도록 잠을 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밤새도록 자신의 직업상 뭔가 막 고단한 싸움, 처절한 싸움을 이 갈릴리 배 위에서 처절하게 싸우고,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오면 참 좋겠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완전히 패배한 채로 그렇게 참패하고 돌아온 인생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 고기도 못 잡고 오늘 이들이 그물을 손질하는 이 모습이 더 비참한 까닭은 밤새도록 그들이 제법 생각보다 더 많은 수고, 이전보다 더 많은 애씀, 더 많은 몸부림, 고기가 안 잡혀도 너무 안 잡히니까 이게 막 나중에는 악으로 깡으로 완전히 그냥 해가 뜰 때까지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았던 모양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적고 있기를 수고했다, 밤새 수고했다 이렇게 적고 있죠. 그냥 고기 잡았다 아니고 밤새도록 수고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왜 더 비참한가? 아무런 열매가 없고 아무런 수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나온 자리로, 그들이 나온 자리로 다시 들어가고 계십니다. 언뜻 보면 이것이 우연히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시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인상인에 이루어가지고 예수님에게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옹유해서 예수님 곁에 붙어 있으니까 밀려나고 또 막 부딪히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아예 배를 타고 육지로부터 조금 거리를 두고 난 뒤 사람들이 오지 못하는 어느 한 거리 정도 떨어져서 소위 우리가 이제 이 배 위에서 선상설교를 그렇게 하셨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그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극히 예수님 입장에서 우연히 사람에게 밀리다가 우연히 배 위에 올라가는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의 필요에 의해서 행동하신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알 것은 예수님의 행동과 말과 또 예수님이 그렇게 액션을 취하는 그 타이밍에는 반드시 정확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우연인 것처럼 보이고 지극히 예수님의 필요에 의한 행동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 누군가를 위한 예수님의 정확한 행동이고 계산된 행동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베드로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시작. 호숫가에 무척이 있는 것을 보십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배에 우연인 것처럼 올라갔는데 성경 기자는 그 배의 이름을 정확하게 명시하기를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라고 딱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놓고 있죠. 또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시작.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전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라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를 삼으려고 이제 예수님이 막 이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 제자들을 찾아나서는 그런 장면 속에서 오늘 등장하는 베드로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나선 그 타이밍은 베드로가 모든 상황을 종료하고 실패하고 처참하고 쪽팔리고 또 기가 죽고 몹시도 속이 상한 그런 가운데 있는, 그래서 배에서 나와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채로 딱 나와서 이제 집으로 딱 돌아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은 지금 무언가를 시작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배에서 나오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상황이 종료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입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했던 모든 상황에 대하여서 스스로 실망했을 때 우리는 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뭔가 기대감이 있을 때는 그 배를 끝까지 움켜 잡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지난주일날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6번째 결혼을 하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는 모습,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죄가 아니고 음탕한 죄가 아니라 행복해지기 위해서
6번째 결혼을 한 것,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끊임없이 시도할 때 그 마음속에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5번이나 실패했지만 그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내 고집,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이게 한번 계속해서 꿈을 가보겠다고 하는 그런 집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도전하는 정신이죠. 그러나 방향이 한번 잘못되었는데 열심을 더낸다고 응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방향이 한번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한 번, 두 번 치고 들어가다가 이 답이 안 나오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다시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열정을 내어야 할지 아니면 조금 아깝지만 급히 더 우리가 인생을 망치기 전에 방향을 수정해야 될지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사실은 저 나름대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소위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뭔가 어금니 깨물고 억척같이 내 힘으로 살아오다가 벽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려고 주시는 마음 가난한 상태의 타이밍인데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이고 의지박약할 때, 가장 못났을 때, 가장 쪼다갔을 때 야 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종교 힘을 흘리냐? 기독교인들 보면은 항상 기도할 때 질질 짜고 울고 보채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은 그거는 현대인으로서의 가져야 될 그런 어떤 소양이 아니라고 말할 때 많습니다. 기도하는 모습 그것이 우울하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울하게 막 기도하고 울고 불고 신에게 매여 달리는 모습이 그게 너무너무 처량하다고 말합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즐기지 않는 그런 패배자들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 한 번쯤 발만 들여놓고 본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지으신 창조주 앞에 내 삶을 다 맡기고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요청하는 것은 진짜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정말로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긍휼을 입는 것은 정말로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불쌍히 여김 받는 것은 정말로 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수도 없는 그 사마리아 여자는 6번째 결혼이라고 하는 그물을 던졌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그 형제들은 밤새도록 그물질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집어던지고 끌어올리고 집어던지고 끌어올리고 이 반복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단 한 가지 물고기 잡겠다는 그 일념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저는요 해가 떴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귀가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고기 잡는데 뭐 해가 뜨고 해가 뭐 지고 그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물고기 못 잡으면 오늘 일단 다 날리고 오늘 하루를 이걸 어떻게 뭐 먹고 살지 못하는데, 이 마음속에 막 뭔가 부대끼고 한계를 느끼고 해도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어떤 패배감과 안 된다고 하는 어떤 불가능하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이런 나약한 마음이 지배하기 시작할 때 할 수 없이 포기되어지고 한계를 느끼니까 그물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배를 젓고 몰아가면서 살아보려고, 이 배에 가득 채워보려고 물고기, 내 인생 가득 한번 채워보려고 했었던 그 쪽배에서도 걸어나옵니다. 우리 언제 이 배에서 나옵니까? 아니요. 베드로 언제 이 배에서 나왔습니까? 그 형제들이 언제 배에서 나왔습니까? 한계를 만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인정할 때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배에서 나와야만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끄트머리에서 주님이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물을 싣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단순히 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물까지 다 싣고 있습니다. 완전한 상황이 종료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오늘 업무, 그물질 안 하겠다, 어부질 안 하겠다, 적어도 오늘 하루는 안 하겠다, 이런 이제 마음으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끝난 상황 속에 예수님은 아침 일찍 나타나셔서 그 베드로의 끝난 상황 속에 몸을 집어던지고 뭔가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한 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뒤에도 제가 다른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지만 저는 사실 이 2절과 3절 말씀에 상당히 많이 매료됐습니다. 내가 내려갈 때, 내가 나갈 때, 이전에 내가 수도 없이 그물질을 하고 수도 없이 반복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진정을 가지고 반복해서 계속 하던 그 일을 내가 내려놓을 때, 내 고집, 내 억측, 내 주장, 소위 좋게 포장하면 내 열정, 내 진념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또 보다 더 고상하게 말하면 나의 비전, 나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반복되는 열심, 땀 흘림, 수고 이 모든 것 속에 어쩌면 그렇게도 매정하게 주님이 물고기 한 마리를 보내지 않을까요? 물고기 한 마리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그 사마리 여자가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수도 없이 이혼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려고 하고 남자를 만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녀에게 그 간절한 바람 속에 단 한 번의 행복을 주지 않을까요? 끝끝내 실패하게 안 할까요? 야이로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히 딸이 살아나길 바랬는데 여지없이 그 딸이 예수님이 간구하기 전에 죽어버릴까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 자매들이 얼마나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살기 바랬는데 그들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얼마나 끈끈한 관계 속에 예수님을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간구하기 전에 숨이 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실패하도록 냉정하게 우리를 그렇게 버려둘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시급할 뻔했다가 아니라 망할 뻔했다가 아니라 진짜로 망하는 자리까지 가버리고 진짜로 고통을 당하고 진짜로 질병을 스스로 쓰고 진짜로 손해를 보고 진짜로 어려운 상황을 만나버리고 어느 사람들의 간증처럼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살게 되었다 이런 간증 좀 하게끔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할 때도 굉장히 많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응답 안 하는 거죠. 가난한 마음으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모든 예배에 내 몸을 보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망했는데 끝까지 주님이 냉정하게 외면하실 때도 있는 겁니다. 아니요, 어쩌면 그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나는 극적인 어려움을 모면했다, 은혜로 나 역전했다 이런 간증을 하나 치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갖기보다는 마음 한켠 입으로 아멘을 외치지만 마음 한켠 부러움이나 혹은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그리고 약간은 원망과 불편스러운 마음이 간증을 들으면서 딛는 것입니다. 왜요? 저 사람한테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죽고 계십니까? 배에서 내가 무대 위에서 내려와서 그물을 싣고 상황을 종료할 때까지 주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모든 것이 다 죽고 그 반복했던 수많은 열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다 흩어지도록 주님은 냉정하게만치 나타나지 않고 침묵하시라. 그리고 그 수고가 다 끝나고 내려와서 그물을 짚고 이제 손질하면서 다 끝났다. 이렇게 이제 막 절망하고 있을 때, 포기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바로 정확하게 패배한 베드로의 그 배 위에, 정확하게 그 배 위에 올라타 서시고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실 때 우리의 편에서는 나의 편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거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우리 마음의 인생 위에 우리 심령 속에 올라타신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그렇게 올라타셔서 우리 주인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부분에서 기가 죽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거리가 실추되고 내가 그렇게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도 막상 가정생활 해보니까 나도 막 열이 나고 화가 나고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고 그러면서 막 상처도 생기고 그래서 이 마음속에 막 자괴감이 들고 또 아이들 앞에 심지어 부끄러울 때도 있고 사회생활에 마음대로 안 되고 심지어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이제 막 사회에 나와 생활해보니까 직장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신앙생활 이걸 다 같이 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 알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나도 별거 아니네. 내가 솔로일 때, 싱글일 때는 내가 다윗일 줄 알았고 내가 다니엘일 줄 알았는데 내가 세상 속에 나가보니까 진짜 내가 어느 신앙에 맞춰 있으면서 기성세대를 비판했는데 그 비판할 게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가 신앙 까먹고 무너지는 세대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어떤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러면서 나는 아니야! 하고 버티고 싶지만 나는 모를 때 이것을 딱 인정하고 내려놓고 그 배에서 내려올 때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또 세상적인 일이든 신앙적으로 아주 좋은 일이든 주님께서 때때로 굉장히 오랫동안 철저하게 침묵하실 때가
많더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면서 뭐냐 하면 우리가 왜 나와야 할까? 왜 우리가 배에서 내려와야 할까? 왜 우리의 손에서 그물을 내려놔야 할까? 주님이 올라오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올라오셔서 지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말씀을 배 위에서 무리들에게 가르칠 때까지만 해도 베드로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연인 듯 베드로 배 위에 올라가셔서 베드로는 안중에 없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안중에 없고 지금 말씀을 들으러 몰려온 군중들에게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올라타자마자 배 위에 있어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 보시면 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한 배 위에 올라가셔서 무리들을 배 위에서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무리들한테만 들렸겠습니까? 아니요. 여기서 실망해가지고 지금 그물을 막 정리하고 있는 누구의 귀에 들렸을까요? 베드로의 귀에 안 들렸을까요? 특별히 그 배 바로 옆에 붙어 있었던 베드로가 또 자기 배 위에 올라가신 예수님이니까 얼마나 더 귀가 떳떳했겠습니까? 옆에 또 막 기세 나오면 안 되니까 얼마나 더 귀가 이만큼 커져가지고 그렇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적어도 베드로한테는 아무런 감동이 없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의 행보 또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가르친 말씀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 내용이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이 말씀을 적어놓은 이 기자가 누가복음을 적은 누가라고 하는 기자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들을 잘 적어놓아야 그게 복음서 기자로서의 사명을 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베드로 배 위에 올라타셔가지고 우리들한테 가르친 내용이 나옵니까?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까? 사랑하라, 용서하라, 축복하라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뭐라고 적고 있냐면 3절 말씀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하지 가르치신 내용이 뭔지 안 적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누가가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이 문장을 이렇게 기술에 갈 때에 아마 베드로의 아마 그 심정을 가지고 이때 이 말씀을 저는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왜 예수님의 가르치신 내용이 안 적혀 있을까요?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신 내용이 하나도 마음속에 감동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천상의 가르침, 이 주옥 같은 하늘나라의 가르침이 그 놀라운 이 말씀 한 구절로 인생이 바뀌고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로 가문이 바뀌는데 아멘입니까? 이런 놀라운 말씀 구절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기록할 수 없어요. 뭔가를 짜다리 가르치셨는데 가르친 내용이 하나도 귀에, 하나도 가슴에, 하나도 마음속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베드로한테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엉뚱한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단 한 번도 베드로를 언급하지 않고 베드로가 잡을든 졸든 안 들든 아무런 상관하지 않고 무심한 듯이 그냥 자기 일 계속 하셨습니다. 나와 저는 상관없고 내 상황과 동떨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베드로의 관심은 물고기 잡는 것이었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 받아 있습니다. 뭐예요? 밤새도록 내가 원했던 목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패배주의 의식이 충만한 것입니다. 머릿속에는 지금 똥이 가득하게 들었는데 예수님의 갑자기 그 뜬금없는 주옥 같은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가 만무합니다. 물고기 잡는 법, 물고기 고리는 법, 고등어 잔뜩 잡는 법, 만세하는 처세술 이런 말씀이었으면 뒤가 이만큼 커졌겠죠. 그물질하는 이런 비법 이런 거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의 관심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과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관심사가 베드로의 가치관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나와가지고 한 16개월 교회를 한 번도 안 가지고 다녔는데 고등부 목사님이 지금 울산에 계신 목사님인데 그 당시 머리가 한 반쯤 이렇게 벗겨진 목사님인데 넥타이 입고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막 제 기억에 한 16개월 동안 기억에 남는 것은 말씀의 내용은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막 얼굴이 막 이게 머리가 이렇게 벗겨주셨으니까 이 뒤까지
뻐하게 돼가지고 목이 핏대 올리고 막 고등부 애들을 막 야단쳤던 기억이 16개월 동안. 이게 야단친 게 아니라 사실은 설교하는 건데 제 귀에는 눈에는 야단치는 설교였어요. 설교를 막 열정적으로 하는데 야단치는 것처럼 보였고 무슨 말씀했는지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관심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는 알고 있죠. 그 목사님의 그때에 저는 못 들었지만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시절에 은혜 받은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시절에 제가 목담은 그 예배 속에서 은혜 말씀을 듣고 변화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의 관심사가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저를 다 100% 비껴갔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이 100% 하나도 안 들린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안 들을 수 있죠? 어떻게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날 수 있죠? 그런데 저한테는 그것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저의 관심사는 힘든 저희 집, 저희 아버지, 나의 성적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내 미래, 불안한 나의 미래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고상하게 사랑하십시오.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아마 그런 말씀도 제법 안 했겠습니다만 그런 말씀 들은 기억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오늘 적어도 주님의 그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 천상의 말씀이 베드로에게는 하루 종일 밤새도록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실패를 경험하고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완전히 나심 충만해가지고 와있는 이 어부들한테는 전혀 그 말씀이 은혜를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도 눈 한 번쯤 맞추쳐가지고 베드로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그 베드로를 좀 이렇게 품어줄만 한데 전혀 무심한 듯이 그냥 당신의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와 저는 상관없고 내 상황과 동떨어진 말씀으로부터 주님은 베드로에게 점차적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그 말씀이 관심이 없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크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때입니까?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말씀을 마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 마쳤습니까? 무리들한테 전했던 말씀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누가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기도하고 그 말씀을 알아내서 영감으로 알아내가지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그 당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적어놔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누가는 전혀 그런 것에 말씀의 내용에 세상에 어떻게 성경 속에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나 봐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 이것보다 그나마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예수님이 누구한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시고 그 내용이 뭔지 모르겠으나 일단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난 뒤 멀리 있던 말씀, 나와 관계없던 말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 내 인생을 터치하지 못하는 말씀, 스치고 지나가는 그 말씀이 내게 처음에 은혜를 못 줬는데 그래도 내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더니 나중에 이 말씀이 점점점 객관적이었던 말씀이 주관적으로 딱 바뀌면서 내 말씀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신 주님이 이제는 완전히 1대1로 시몬에게 딱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말씀이 자기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자기 말씀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이라는 그물로 지금 베드로를 낚고 계신 중인지 모르겠습니다. 먼 데서부터 안 들리는 말씀, 뭐라고 자꾸 미션입니다 하는데 뭐 전혀 관심 없어요. 물고기, 계속 물고기 하고 있는데 딱 갑자기 나를 호명하시면서 시몬아, 예수님, 대현아, 일어나야. 그렇게 딱 내게 오시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면 거기서 고기 잡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주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가도 그 말씀이 있는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좀 우리 밤이 더운 밤인데 우리가 이 밤에 오늘 사실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겠습니까? 날씨도 덥고 또 막 그러니까 더워서 오셨나요? 시원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전후의 시체를 놓고는 잘 오셨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자리,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곳에 있는 자리로 잘 오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처음에는 나와 관계없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처음에는 찬양도 또 전체적인 예배 분위기도 나는 지금 조금 전까지 밖에서 그물질 하다가 여러분들이 그물질이 뭡니까? 학생은 공부하면서 그물질이 있을 끼고 또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또 그물질이 있을 끼고 주부는 또 집에서 또 밥통 들고 또 막 밥솥 들고 또 그물질이 있을 끼고 또 모두가 다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밥솥 들고 뭐 그물질하고 열심히 또 그것도 뜻하고 뭐 뜻대로 잘 됩니까? 뜻대로 잘 안 돼가지고 막 그물 막 어디 막 끌어물어보고 막 던져보고 막 사실은 막 위아래같이 막 꿀따구로 막 나가지고 시시들다가 할까 말까 하다가 또 김치 삐질까봐 이렇게 와가지고 사실은 별 마음 없이 이렇게 왔을 수도 있지 사실은. 그리고 제가 목사님이 막 한번 치킨 샀는데 이게 멀리 왜 들리는 메아리 뭐 지금까지 지나고 스시 연애라고 자꾸 막 드럼은 자꾸 막 치고 곡을 치고 막 드럼을 치고 이게 피아노를 치고 기타를 치고 막 기름을 점점 실어 샀는데 나는 그런 기도를 마음이 없으니까 막 딱 시끄러워 막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멀리 있던 말씀이 우리가 이제 딱 지키고 있을 때 이게 점점점 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깊은 데라고 했습니다. 깊은 데는 아마 이 깊은 데가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이미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던 곳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야 그런 데다가는 그물 던지면 안 돼 라고 하는 곳일 수도 있고 뭐 중요한 것은 깊은 데가 어느 곳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깊은 데 던지라고 하든지 얕은 데 던지라고 하든지 사막에 던지라고 하든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상식, 내 경험도 중요하지 않고 오늘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자고 말씀하시는 이 분이 누구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나와 어떤 상관관계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메신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이 어떤 말을 해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예수님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러분 적어도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닌가 하면서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 인물이 여러분 형제 아닙니까? 형제가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될 정도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무슨 열심당원이요? 자신의 그 유대 나라가 로마로부터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해방과 자유와 독립을 얻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뭔가 건수가 있거나 이슈가 있으면 항상 자기 형 베드로한테 와서 그것을 자꾸 얘기하고 심지어는 이미 예수님이 베드로 만나는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이전에 세례 요한 곁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 중에서 그 요한과 안드레를 예수님에게 한번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미 안드레는 예수님을 한번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너무나 놀라운 나머지 이분을 보면서 감탄한 나머지 이미 그물질을 하는 베드로 자기 형을 데리고 와서 이미 한번 예수님하고 일면식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장성들을 개발하고 가겠다고 하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었죠. 요한복음 1장에 적혀있죠. 그 기사가. 그런데 오늘 사실은 이 만남이 처음 만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심한 듯 했지만 예수님의 그 옛 말씀들을 비록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없지만 제법 피를 내고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때까지만 해도 100% 믿지 못해도 뭔가 이분이 가르침을 들었을 때 내용을 들었을 때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사실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이제 분이 그런데 이분이 아무리 유명하고 좋은 말씀하면 뭐예요? 나와 개인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을.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는 중에 예수님이 시모나 하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셨으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두날교인을 받으면서 목사님에게 일어나는 많은 그런 치유의 역사와 또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변화받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올라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시면서 나도 했더니 됐기다 라는 간증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간증을 하는 목사님이 한두 분 계시지만 간증을 하고 싶어도 간증거리가 없는 목사님이 한 명의 간증자가 있으면 100명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100명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100명 앞에 한 명이 응답받고 이제 간증거리를 들고 와가지고 됐기다 이 말씀을 또 다시 전하면서 그 안 된다고 말하는 100명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는 사람보다 안 되는 사람이 제법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을 전해도 핑계나가고 복음을 전해도 욕먹고 복음을 전해도 또 억지로 교회를 끌어다 나가고 정착 안 되고 도망가버리고 이런 일들이 교회마다 비일비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이고 100명이 안 되니까 난 안 되겠다 아니고 한 명이 되네.
2명이 되네. 그래서 3명이 되네. 그러니까 되는 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하면서 마음속에 주님, 나도 물론 100명 중에 1명, 또 나도 그 안 되는 200명 중에 1명일 수 있겠지만 이왕이면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이왕이면 되는 저 하나님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몸부림을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나에게서도 그런 어떤 열매가 생기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증거가 나타나니까 이게 멀리 있던 객관화되었던 그런 예수님이 또 은혜가 마치 오늘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시몬아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랐듯이 저에게도 마치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던 이야기가 대은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세계 가운데와 함께 하겠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으니까 이게 너무 신발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안 됐어요. 밤새도록 그물질해도 안 됐던 거. 난 안 되는가 보다. 항상 간절한 사람은 따로 있는가 보다 했는데 어느 순간 내게도 같은 간절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가깝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면서 아브라함 하나님, 모세 하나님, 그 이삭의 하나님, 그 요셉의 하나님이 내 손을 딱 잡아줄 때 아이고 이분이 그분이가 싶은 마음이 들 때 야 진짜 보람되고 감동이 되고 무엇보다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보다 열매보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런 말이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 이게 얼마나 기분이 좋고 신이 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베드로의 마음이 안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들어보고는 아이고 말도 없는 소리 하지 마. 택도 없습니다. 이렇게 바로 방문하는 게 아니라 멀리 있던 주님의 음성이 바로 1대1로 딱 꽂히니까 내가 어부인데 내가 누군데 내가 조금 전까지 밤새도록 이렇게 내가 헛수고를 했는데 라고 하는 이런 본전 생각이 아니라 모든 것이 탁 바로 내려오면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한번 해보지요. 이런 마음이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깊은 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또 몰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입니다. 사랑하고 신뢰하면 행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심지어 믿음이 100% 안 가도 100% 예수님이 100% 안 믿겨져도 그래도 이제껏 내가 살아생전 경험한 것 중에서 여러분 이런 진리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 말씀 또 우리 기독교의 진리 성경의 말씀 이제껏 우리가 읽을 책도 참 얼마나 많고 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책도 많이 읽었고 또 많이 또 나름대로 또 어떤 그런 경험도 많이 했던 우리가 나름대로의 가치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성경 말씀 들으면서 사실 우리가 여러분 항복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나름대로도 나름대로 가치관이 있는데 그런데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 변화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00% 사실은 다 안 믿겨져도 우리가 그래도 버티진 않죠. 또 따라가고 또 시도해보고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아멘이라는 말을 조금 풀어서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라 하니까 아멘이라는 말을 좀 길게 합니다. 그 말의 내용이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 이런 말씀을 꼭 이렇게 밝히면 됩니다. 베드로 성격 있는 거 아시죠? 밤이 새도록 수고를 일단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없대 하는 약간 좀 마음속에 불평 오만이 약간 묻어 있는 겁니다. 보통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그냥 아멘 이렇게 하는데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다. 그들에게 안아주시고 뭐 이런 불평이 약간 있는 것이겠죠.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 따라합시다. 수고. 단어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또 따라하시죠.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수고라는 단어와 무엇이 같이 이렇게 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의지입니다. 의지. 여러분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무한반복. 밤새도록 그물 던지고 다시 끌어당기고 던지고 끌어당기고 밤새도록 무한반복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 굉장히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가 이미 밤새도록 했던
수백 번 했던 그 행동, 반복, 100번이나 반복했던 그 행동을 101번째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특별한 기법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하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자기 열심과 자기 수고를 했던 거 똑같은 동작인데 금을 던지는 그 동작, 그거 하라고 하십니다. 오셔서. 그런데 베드로가 100번이나 했다가 실패했던 그 동작을 101번째 뭐하기로 결단합니까?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은 동작이지만 이 101번째 동작은 어떻게 하겠다고 말합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 동작 하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애씀으로 수고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할 수 있죠. 뭔가 집에 있으니까 좀 마음이 불안하고 기도 안 하니까 좀 마음이 좀 뻑뻑하고 부대끼고 그래서 내가 막 용을 써가지고 내 의지로 기도할 수 있지요. 수고로운 기도. 보통 이런 기도는 막 땡깡지고 나면은 뭐 골깨 붙여놔고 괜히 막 배만 땡기고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수고한 거죠. 그런데 똑같은 동작인데 해야 할 것이 없다고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똑같은 동작, 거기에 무엇을 더 첨가하십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동작이지만 거기에 말씀을 의지해서 하면 그것은 수고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배 행위가 되고 그것은 신앙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만으로, 우리의 수고만으로 삶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같은 동작일지라도, 맞아요. 학생은 은혜를 받아도 여전히 그 다음날 은혜 받은 채로 어디 가야 돼요? 산으로 가볼까? 기도원에. 은혜 받아도 그 다음날 똑같이 학교 가야 돼. 주부가 은혜 받고 그 다음날 어떡하냐? 밥도 툭 닦을까? 어떡하고? 이제 막 금식하고 막 말씀만 듣고 살까? 그 다음날 또 쌀을 씻어야 되고, 또 밥을 안 차야 되죠. 똑같은 일입니다. 직장 가야 되지요? 또 직장에서 우리가 하는 그런 사무 봐야 되고, 우리가 하는 행동, 어제와 똑같은 일을 합니다. 학생도 직장도 주부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통해 하는 수고는 우리에게 예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 예배 행위가 신앙 행위가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의지한다는 표현들. 수고를 많이 한 사람, 애를 많이 쓴 사람, 나름대로 자기가 막 수고를 많이 한 사람들은 이게 뭔가 같은 동작을 이렇게 반복해야 하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우리 형제님은 이제 교회 오셔서 이제 우리가 양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여러 가지 다 이제 펼쳐져 있지, 만찬이 쫙 펼쳐져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좋아. 한편에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또 한편에는 되게 두렵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본인도 그 말 하시면서 내가 이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이게 막 그냥 오늘 자꾸 얘기가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눈시울을 이렇게 붉히시면서 수년 동안 내려놓고 있었던 이 훈련과 양육을 다시 하려고 하니 사실은 마음은 너무너무 부딪히고 두렵지만 우리 가정 전체가 알게 된 것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었노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속에 있다는 것이 이게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그 얘기 들으면서 저도 마치 막 벚꽃이 쨍해지면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반복했습니다. 전도도 했고 훈련도 받았고 막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의 일반은 저 가운데 뭔가 열심히 하면 약간의 성과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로 100%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비록 같은 동작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할 수 있게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예배 여러분 얼마나 반복합니까? 예배가 얼마나 반복됩니까? 사실 여러분 예배를 갱신하자 그래서 뭐 프로그램을 뜯어고치고 뭐 인내성을 요란하게 하고 막 우리가 한씩 인내성도 바꾸고 폐성을 바꾼다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막 그냥 뭐 우리가 인내성 바꾸면 주님이 뭐 세골 보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교회가 뭔가 새해가 밝았다고 신년 예배 하면서 우리끼리는 1월 1일 우리는 1월 1일이 있지만 주님은 1월 1일이 없었어요. 영원한 시간대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반복입니다. 모든 것이 반복입니다. 그러나 그 반복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격려가 있고 주님의 응원이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수고롭지 않게 진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내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한다면 그 참 신바람 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100% 신뢰하지 않을지라도 나의 수고와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물을 내리는 수고를 얼마나 많이 반복했을까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행동은 단순한 그물질이 아니라 이래봬도 믿음의 행동으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행동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같은 행동을, 비록 같은 행동일지라도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 행동을 하면 이것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공중에 붕 떠있는 말씀이 아니고 이게 되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자신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어요. 100번이나 실패했어요. 나한테는 역사 안 일어나는 거라. 나는 아닌갑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의 실패의 자리에 오셔서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똑같은 전도행위인데 주님께서 뭔가 말씀으로 나를 한 번 더 깨우치시고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똑같이 그냥 복음을 저하고 예수님이 하는 건데 내가 복음이 정말 살아있는 거네. 성경책 속에 복음이 갇혀있는 게 아니라 복음은 지금도 살아있네.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네. 이것을 그냥 내가 확신하고 내 인식 있게 들려주고, 아멘입니까? 내 인식 있게 들려주고 내가 한 번 더 믿음으로 이것을 선포하고 똑같은 김대현이가 똑같은 복음을 들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오지와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처음에는 놀랍고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웃긴 게 이것도 인간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이 처음에는 말씀 의지해서 하니까 다르네? 역시 뭔가 다르네? 그리고 막 반복하지, 또 반복하는데 이 반복을 하다 보면 또 사람이 매너리즘에 또 빠집니다. 제가 여기에서 뭘 알게 됐냐면 우리는 실패를 해야 되는 존재구나. 우리는 실패를 해야 되는 존재예요. 인간이 얼마나 망각을 잘하는지 아시죠? 은혜도 잊어버려요. 우리가 내 생명을 얻은 기억도 잊어버리는 인간입니다. 말 다 했죠. 어떻게 자기가 구사일생 죽음의 문턱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난 나를 살려주신 은혜를 잊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거 잊어요. 우리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도 있는데 내가 물고기 못 잡았다가 물고기 잡아낸 이 기억? 이거 오래 가겠어요? 주님 때문에 내가 맞아요. 취업도 했고 주님 때문에 내가 집도 샀고 주님의 은혜로 또 결혼도 했고 모든 행동 속에 모든 우리 건수 속에 주님이 하셨다고 얼마나 우리 마음이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까? 개척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교회 이전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이 정도의 예배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할렐루야. 전도가 이렇게 되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그렇죠? 다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또 그 고백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마저도 우리가 반복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감흥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열매가 안 나타나고 퇴색되어지고 다시 한 번 더 이게 좋은 거고 귀한 것인데도 수고만 하고 반복하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를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러면 우리한테 다른 방법론이 요청되어집니다. 인간은 모름지기 방법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또다시 실패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하는데 안 되는 전도자에게 하는 말씀이 전도해라. 기도해도 10번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서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어째 사실 말씀 뭔지 아세요? 기도해라. 예배를 드려도 은혜 안 임하고 뭔가 답이 없고 그런데도 주님 앞에 물어보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해야 새로 싶다는 말이 나왔다. 그런데 뭐가 새롭게 합니까? 방법이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위에 들리는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저는 목회의 일을 반복합니다. 설교를 반복합니다. 이 강대상 위에 올라서서 마이크를 잡고 반복적인 이런 어떤 제가 이 사역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나름대로 반복하는 것이 있겠죠. 때로는 은혜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억지로 할 때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사실은 승승장구하고 있다기보다는 이걸 우리가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걸 인정합시다. 사실은 그 반복 속에 우리가 많은 부분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감흥도 사라지고 신혼부부 결혼해서 신혼여행 갔다 오면 얼마나 지금 충만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걸 오래 못 갔다는 거 다 알고 있죠? 반복되면서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고 가속이 붙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간이 손대는 모든 것들이 다 추락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마침 좋은 은혜의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진 실패의 자리에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올라가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뜨겁게 만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베드로가 얼마나 이후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꼬라박고 배신하고 다른 소리하고 주님을 속상하게 만들고 끝끝내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배신합니까?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 두 번이나 경험했는데도 여전히 나는 물고기 잡아야 되겠다고 헛소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베드로 아닙니까? 끝장을 보고 마는 베드로 아닙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 주님의 은혜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반복되어질 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것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사실은 늘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공부한 우리들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붙들어 주려고 하셔서 붙들어 주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묵상할 수 있다면 이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승천하신 그 주님이 하늘에만 계시는 거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승천하신 그 주님 예수님께서 하늘에도 계시지만 동일하게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도 이 자리에도 늘 계시는 거 믿습니까? 자,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하시는지를 적고 있습니다. 그분의 주된 사역,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예수님의 사역, 이 땅에 계실 때의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복음서 통해 알고 있는데 하늘에 올라가신 그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까지 무엇을 주된 사역을 하시는지 보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왜? 지금 큰 대제사장이 하늘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는데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땅 사는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나오죠. 뒤에 보시면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듯이.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호자 우편에 딱 계시면서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완전한 신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척박하고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부대끼고 힘들다는 것을 예수님이 진짜 경험하셨습니다.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처참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계신 분이 단지 우리와 차이가 하나 있다면 죄가 없는 분. 우리는 죄 때문에 고통받지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예수를 믿는 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게 얼마나 수고로운지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물질을 밤새도록 해도 한 마리도 못 잡는 이 수고를 평생 할 수밖에 없는 실패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런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알고 계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뭘 하시겠습니까? 우리 위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중재하시고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중보자입니다. 변호사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버지 바로 임재 바로 옆에서 오늘 저기 있는 그 예화가 왜 저렇게 빙빙 싸고 힘들어하는지 미안해.
몸을 입고 시험도 앞에 있고 앞에 장래가까지 불확실한 가운데 이 아이가 결혼도 해야 되고 수많은 인생의 짐을 앞에 놓고 그런데도 세상에 완전히 건강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이 20대 후반부의 젊은 청년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몸부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고백하고 중보한다 이 말입니다. 사도신에게 이러한 때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때 성령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요청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가 반복하고 실패해도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의 사람일지라도 괜찮은 까닭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영원한 전보자이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곁에서 지금 우리를 중보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옛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시고 말씀으로 다뤄주시는 그 주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우리들에게 오늘의 답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깊은 데가 어딘지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그분이 그 옛날 베드로와 함께 깊은 데로 라고 하시면서 답을 주는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실패. 말씀 한번 해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실패만 있습니까?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적인 실패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신앙적인 실패가 우리에게 더 패배감을 줍니다. 제일 큰 신앙적인 실패감이 뭐죠? 패배감이 뭡니까?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실패감을 줍니다. 몇 가지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데 물론 뭐 내 앞날 장래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쉽게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 아주 심각한 실패감이 자리 잡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도 쳐다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다가 거절당하고 마음이 상실한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가야 되죠? 갈 데가 없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 실패감이 느껴지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중재자로서 주님이 우리가 내려오면 언제든지 올라와 우리의 그물을 손수 손에 들어주실 용기가 있으신 그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용기가 또 응원이 격려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실패를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놓고 오늘 주님을 통해서 이 실패가 마가의 쓴물이 다물로 바뀔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주님을 요청하고 또 기도하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류의 고백은 입 밖으로 잘 고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행복 모임 10주 동안 달렸는데 열매가 없어요. 비록 교회와 목사님은 그거 실패가 아닙니다. 단 또 하면 됩니다 라고 하지만 열심히 했다가 열매가 없는 그것을 경험한 분은 마음속에 사실은 실패감이 자리 잡게 됩니다. 누가 뭐라 안 그래도 스스로가 주눅이 듭니다. 기도하는데 지금도 응답이 없는 분, 또 기도하면 됩니다라고 말을 듣지만 마음속에 패배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정의 어려움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이 실패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가 거기에 내려가고 하나님을 거기에 요청하고 초대하고 불러오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